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하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만들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맺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신자됨의 영광이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성령의 임재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님의 생명을 살고 계시는 이 놀라운 진리임을 저희들 깨닫고 그것을 붙잡으며 저희들 이 신비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5장을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이사야 선지자는 포도원 주인과 포도나무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기대하였지만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하게 된다는 부정적인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새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사이에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들 역시 포도원 주인과 포도나무의 관계 속에 그렇게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점은 예수님이 이 관계를 구약 백성의 비극과 실패를 넘어서서 아름다운 것으로 완전하고 충만한 것으로 자신의 희생을 통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기드론 계곡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동안의 가르침은 주로 예수님의 생애 속에 오게 되는 것들, 주님이 공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메시아로서 걸어가셔야 하는 주님의 삶의 여정을 말씀하셨다면 여기서부터 남겨질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예수님은 집중하십니다. 그것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 그리고 신자들 간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농부로 믿는 자들을 포도나무의 가지로 비유하시는데
제각각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가지들이 더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가지들을 관리해 주시는 것이죠.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원예에서 전정을 한다고 그러죠.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전정을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써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세 대상 중에 예수님의 초점은 신자에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반응을 거기에서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적용하시는데 먼저는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로 너희들은 깨끗하여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믿어 예수님과의 참된 관계를 얻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목욕이라는 상징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같이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이 되었다고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에 잘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을 때 그때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신자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잘 거할 수 있어야 그런 신자의 삶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내 안에 거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가지가 나무에 깊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면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순서입니다.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그들 안에 신자들 안에 거하시겠다는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시는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의 삶에는 우리들의 순종과 노력과 주님을 뒤따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언약 관계 속에서 신자된 우리가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에 충실해야 됨을 말씀하는 것이죠. 5절부터 8절을 보시면 포도나무에 관한 두 번째 비유와 적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도 그들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주제, 이 열매를 맺는다는 주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의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5절을 보시면 포도나무와 가지가 온전히 결합이 되어 있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는 것이죠. 제자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그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6절을 보시면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는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와의 연합이 약해지거나 끊어지게 될 때 열매를 맺지 않게 되면 농부 되신 하나님은 가지를 제거해 버리십니다. 밖에 버리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속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놀라운 선물이 주어지게 됩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가 더 열매를 잘 맺도록 농부가 전정을 하는, 깨끗하게 하는 작업 속에서 이런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더욱더 정결하게 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기도 응답은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그런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7절에 따르면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관계를 시작했다면 이제는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빛 가운데, 말씀의 빛 가운데 계속 행해야 한다, 걸어가야 한다, 이것을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열매를 더욱 아름답고 풍성히 맺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자 하나님과의 관계의 아름다운 발전인 것입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게 되는 은혜의 통로로서의 기도, 이것은 단지 개인의 필요를 해결하는 방식이라기보다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와 관련해서 8절에서 최종적인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열매 맺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제자들이 열매를 통해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게 될 때 세상은 우리들의 정체성을 알아차리고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저들이 어떤 사람들이구나. 저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구나. 이것이 비로소 그들에게도 알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열매는 하나님께도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자기 자녀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종류의 삶인 것이죠. 이것은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삶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속해 있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언약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의로운 순종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또 인내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드러냄으로써 우리는 사명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이 중요한 주제를 예수님은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의 설명 속에는 몇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는 9절과 10절을 보시면 예수님 자신이 친히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시는 모본이 되시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관계는 따로따로 분리해서 절대로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때문에 여기에는 아주 비슷한 특징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실 수 있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제자들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따라가야 할 삶의 모본이 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13절로 15절을 보시면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이 무엇인가? 십자가에서의 희생적인 죽음이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 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최고의 사랑이다.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곧 예수님 자신의 임박한 죽음이 제자들을 위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이 점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의 명대로 행할 때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너희들을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시키는 것만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모든 진리를 너희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너희들을 종으로 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떠나갔지만 그와 달리 지금 여기 남아있는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친구들이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계명 안에 머무를 때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사랑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계명의 내용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13장 34절에서 새 언약 백성의 계명으로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 이제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계명을 지키는 목적인데 1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님 자신과의 관계 속에 계속 거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충만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을 제자들과도 공유하시려는 것이죠. 그 기쁨을 나누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최고의 행복, 참되고 진정한 행복이 바로 이런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신자의 관계를 16절로 17절에서 정리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이 관계가 예수님의 선택을 통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어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 사랑을 받게 된 제자들이 예수님이 당부하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응답이라는 하나님의 은총과 도움을 얻게 되고 새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제자들은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17절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본을 따라 진리 안에서 그 사랑의 삶을 살 것을 당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신 후에 이 땅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역사 속에 있게 될 모든 신자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기에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 먼저는 하나님이 농부이시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가지가 제거가 되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전정을 해주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가지, 그런 가지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붙어있지 않을 때 이것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예수님이 사랑하고 의지하고 계시는, 연합하고 계시는 아버지와도 관계가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그런 삶의 열매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나무가 어떤 점에서 다를까? 왜 그런 나무들이 그런 가지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원하는 바를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은 그 소원을, 그 간구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듯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들의 소원을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을 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귀담아 들어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사랑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친구를 위해 주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분의 친구가 된 우리들에게서 기대하시는 사랑 역시 바로 그 사랑인 것이죠. 사랑의 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주님은 우리가 받은 바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종이 주인과의 관계 속에 의무감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 관계 속에서의 진정한 우정과 사귐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랑을 기대하시는 것이죠.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해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랑으로 주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게 된 제자들에게 지속적인 사랑의 열매를 예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자녀로 택함을 받고 신자로 세움을 받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CCC를 만드신 김준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실 때 부산에서 성시화 운동이라는 것을 이제 펼치셨습니다. 도시 전체를,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하나님의 도시로 하나님께 바치자는 그런 운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전도의 열매가 많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산의 교회들이 어떻게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는지를 사람들이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만 보고도, 서로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만으로도 교회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강력하게, 효과 있게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이죠. 농부의 수고가 없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 역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주님은 포도나무와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신자의 삶은 교회에 등록해서 수십 년을 믿어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빠삭하게 모든 것을 속속하게 잘하는 것, 그것이 교회 생활은 아닌 것이죠. 직분을 받고 어떤 지위를 받았는가, 이것 역시 그것이 곧 진정한 신자의 삶은 아닌 것입니다. 위대하고 뛰어난 지도자를 따르고 목회자나 설교자나 신학자와 교사들의 가르침을 잘 배우는 것, 그 정도를 가지고도 우리는 그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삶으로는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불충분한 것입니다.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맺어지는 열매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4절을 보시면 주님은 가지된 신자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 신앙의 열매를 신자가 혼자 스스로 자기에게서 짜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영양을 공급받을 때라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농부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포도나무이신 주님으로부터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지 않고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명령을 잘 수행해서 기계적으로 얻게 되는 결과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맺어지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신자의 열매라는 것은 그가 어떤 관계 속에, 어떤 질서 속에 속해 있는가를 통해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인가 아닌가 그 여부는 그가 맺게 되는 열매로 드러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러한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그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 농부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임과 동시에 친구가 되는 우리들을 향한 사랑이듯이 우리들의 사랑 역시 주님을 향한 사랑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이웃, 동료 신자들,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이기도 한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사랑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장 이전의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과 경고를 줍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의 가지는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제거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불신자가 아니라 이것은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을 때 가지에 붙어있는 듯 보여도 쓸모없는 가지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제자들, 유대인들은 마치 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보인 행동과 사랑을 본다면 그들의 참된 소속을 의심하게 할 만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고 싶다면 우리의 열매를 성찰해 보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열매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온 것이라면, 우리를 친구 삼아 목숨을 버리신 그 엄청난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곁에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향해 조건 없이 베풀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강절의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성육신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의 곁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에 맞이하고 영접하면서 기쁨과 소망을 품게 됩니다. 주님의 성육신은 아버지의 뜻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그분이 종의 형체를 취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사랑의 섬김이었습니다. 성육신이 없이는 하나님의 용서, 우리의 죄가 대속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게 될 저주가 속죄의 제물이신 예수님께 옮겨지고 전가됨으로써 우리들에게 평안과 의로움이 선포되는 그런 일이 성육신이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헬라어는 이 말씀을 장막을 펼쳤다는 말로 알려줍니다. 스케노라는 말은 장막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출애굽기 29장 45절로 46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는지 아느냐,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목적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막을 베풀고 친히 그들 가운데 함께 사시려고 그들을 구원해내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펼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바로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그분에게 속한 제자들을 향해 두 가지를 당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함으로써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라. 이것은 성육신의 신비가 상호 내주의 신비로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신자의 삶이 거기에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함으로써 사랑 안에 거하셨듯이 똑같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계명, 사랑의 새 언약을 지킬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신앙의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헛된 수고요, 인간의 자기 의에 불과할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한 가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자꾸만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지는 삶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도움을 우리는 구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님이 당부하신 상호 내주의 신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친히 주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서 살아내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기시켜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준다면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주님께 속한 가지로서, 종이 아니라, 두려움에 가득 찬 종으로서의 순종이 아니라 친구로서의 사랑의 사귐 속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가지로서 주님과의 내주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성육신의 신비가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놀랍게도 주님이 보혜사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 안에 친히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놀라운 상호내주의 삶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영광스러운 본질, 이 신비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자임에도 마치 신자가 아닌 듯 살아가는 비참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이 자꾸만 불순종하고 또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주님 안에 주님의 임재와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불완전하고 자꾸만 실수와 죄악으로 가득 찬 연약한 삶을 주님 저희들이 한탄하며 또 애통해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든든히 견고하게 주님의 사랑에 뿌리박고 주님의 사랑 안에 안정되게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주님이 당부하신 대로 우리와 더불어 사랑하는 이웃들, 또 특별히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저희가 서로 간에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향해 거창한 일을, 거창한 사업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베푸시고 친히 우리와 함께 사시려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그 신비가 상호 내주의 신비로 이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이 되셔서 살아가시는 놀라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자의 이 영광스러운 본질을 저희가 만약 놓친다면 우리는 신자이지만 신자로서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너무나도 연약한 부족한 삶을 살 따름임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그에 미치지 못했음을 인하여 한탄하며 주님 앞에 애통한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이 영광스러운 신비를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에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 사랑이 식어가는지를 발견하며 그 자리에서부터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불꽃을 피워 올리는 일에 저희를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결단하며 추구하며 갈망하며 살아갈지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영광스럽고 신비로운 삶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향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